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7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시편 한 구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시편 1편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시편 2편, 영광스러운 주님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3편, 너무나 마음을 흥분케 하고 감동시키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니이다. 한편 한편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시편을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시편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에는 시인들의 삶의 경험이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입술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있고 신음이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시편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5편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인의 입술에 찬양도 있지만 신음과 탄식이 있습니다. 시인도 우리처럼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모든 대적자들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운 날에 이 시인들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을 보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시편 3편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예요. 다윗은 고통 중 신음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원수들, 대적자들, 위증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자신을 치려고 해요. 두려움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환경과 형편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이때에 이 시인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록 타락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맛본 신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에 비춤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고통 속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결론 부분이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도 녹록지 않아요. 나 때문에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괴롭지요.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서 탄식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휩쓸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의 상황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자신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자기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유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왕위를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려와요. 그러한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 당연한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의 삶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에 갖다 대자 홍해물이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놀라우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이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도 부족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이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우성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이유가 있지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전쟁, 이 원수들, 이 모든 것에 시인은 요동하지 않아요. 원수들, 수많은 적군, 전쟁,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해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모든 것,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중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거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13절 결론 부분에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보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뜻, 계획,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나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주의해요. 악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로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도 해요. 주님이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기도 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타락한 이 땅에 살아가기에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에 맞닥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자, 5절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그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이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저 믿어요. 무슨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깃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미래, 내일 저 몰라도 괜찮아요. 미래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라고 하며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래요. 능력으로 번역된 마우즈. 이 명사는 힘있다, 강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자즈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뿐만 아니라 산성, 보장, 피난처 등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생명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초태적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면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 대적자들, 그리고 위증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바라며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2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바라다 동사지요.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일 한 가지, 크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시제예요. 자, 우리 시인의 고백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구할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열심히 찾고 구하고 바랬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방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연약합니까? 왜 성도라 일컫는 받는 우리들이 그토록 자주 실패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마음이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있어요. 데카르트의 영향이 크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생각, 이 지성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맞아요. 지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뭘 따라 살아가요?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 여러분들의 사랑,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뭐가 먼저예요?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가는 거예요. 인간은 전인격이에요. 지성도 필요하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실체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욕망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라기보다 욕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불교의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이 욕망,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마음의 나침판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셨어요. 그 나침판이 북극을 향하듯 이 인간의 마음의 나침판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원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즐기고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마음의 나침판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해요. 대표적으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 청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상을 보고 또 뭐 기사들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죠. 이 손가락질은 뭐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원해요.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어떤 것에 헌신해요. 왜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의 난침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게 몇 도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큰 배가 있는데 항해를 해요. 별자리는 나침판을 보고 선장이 그 배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나침판이 몇 도 어그러져 있어요. 하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지요. 그런데 부패한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면 이 타락한 땅에서 이 고난과 심음이 있는 이 땅에서 이 시인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았을 거예요. 시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망으로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구해왔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할 것이기도 합니다. 곧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말 소원하는 것, 제가 과거에도 바랬고 현재에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날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앙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으로 다윗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쏟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형통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초점이 맞추어질까지 여러분들의 쉼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탄식과 신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순간이지요. 그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상관없는 듯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그 문제들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데 너무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오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온통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한 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뭘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의 부모들도 죄인이시요. 그러나 삶의 초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이 설 줄 알아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에 보통 사람 다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요.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요.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요.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환경과 상황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며 그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염려와 두려움에 잠시 마음에 휩쓸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마음의 나침판을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나를 향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 마음의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향해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시지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 사명들을 기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친밀함을 구하며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원해서이지요. 이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발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에 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찮아 보여요. 너무나 크게 보였던 이 질병, 너무나 크게 보였던 이 직장의 이 일, 너무나 크게 보였던 이 자녀들의 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앞에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예배 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자신의 허기진 배를 달래줄 그러한 버려진 음식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버지에게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자신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그에게 줘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그 사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란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십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물어봐요. 100억이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어느 것이 복입니까? 어느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마음이 혼미케 된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100억이 복음이지요. 100억이 기쁜 소식이지요. 근데 100억이라는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먹고 마시고 편히 쉬면서 잠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셨기에 그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에게 구원도 만족도 그 무엇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끊임없이 개걸스럽게 이 땅에 있는 버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그것이 참된 만족이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고 험한 것이 굴복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이 없나이다. 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시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식을 아는 빛의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전하지 않으려도 그 아름다운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수치와 고난과 여시와 모욕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분의 땀방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핏방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라 명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무엇인가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왜 그토록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셔요.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한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평생 그리워했고 사모했고 사랑했던 그분께로 가는 것이기에 그분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상에 사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맞벌이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일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잠깐 수술 받으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으신 분이시죠. 저는 아버님 기억 잘 안 나요. 어렸을 때에 시골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는데 그 서커스를 친구들과 함께 몰래 구경하다가 그 단장한테 엄청 맞으셨대요. 그래서 폐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병치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셨지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하셨는데 원래 어머니는 신앙이 없으셨던데 아버님 만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24살 때 아버님도 그렇게 청년의 때이지요. 결혼하고 전하고 몇 년 지나서 병세가 더 악화되어져 있어요. 병원 갈 형편은 안 되지요. 시골이니까요.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 몸의 장기들이 다 망가지니까요. 피가 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너무나 어렸다 그래요. 그러는데 저희 작은아버님 지금도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동생한테 얘야 예수님 믿어야 한단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날들을 보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그 병중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순교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분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히려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지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내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자네의 아버지가 교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알았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을 한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 무슨 자리에 있든지 그 소망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한번 갈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눈물도 고통도 없고 그곳에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가요?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준비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뵙기를 더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많은 아픔들을 보았어요. 다윗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그 괴로운 날들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나요. 하나님,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를 앙망하는 것,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론 부분에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함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육신의 눈에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세의 왕 곡 쏟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을 얻는 이들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식을 아는 그 빛, 그 빛의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갈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신에 붙들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복음을 듣을 때에 빛에서 어둠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한 분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마음의 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 삼아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